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표어 주제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2022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상의 삶을 새롭게 하라. 헌상의 삶을 새롭게 하라. 왜 우리는 헌금이란 말이 있는데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이 장호영 목사님은 헌금이란 말을 왜 안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헌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 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예배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는 이것이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헌이라는 말은. 그러나 헌상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즉 우리는 이 드리는 행위가 이제 다양한 목적과 대상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특별히 헌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또 제물로서 예물로서 그 의미를 담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바로 이 헌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구체적인 현실은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는 일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였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드리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 헌상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전에 이 일에 대하여 이미 광고가 있었고 그래서 각자 준비하고 있었던 일인데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달리 통제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도착하면 이 일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데 여기 많이라는 이 말에 숫자 4, 작은 4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번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난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 한 다음에 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으로라는 말을 번역자가 선택하는 것을 꺼린 거죠.
이게 번역어가 되는 건데 이 말을 꺼린 거예요. 왜 이 말을 꺼렸을까요? 기복주의 인상을 줄까 봐. 즉 복을 구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것 이외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는 것은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것은 기복주의를 두려워하여 복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복으로 거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상은 뭐 내고 뭐 먹기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상할 때 이것을 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적게 내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내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렇게 뭐 그야말로 뭐 내고 뭐 먹기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헌상은 그게 아닙니다. 왜 헌상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많고 적고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느냐? 그의 삶과 그의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이 헌상하는 일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연보 궤를 놓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헌상을 하도록 하였는데 어떤 부자가 딱 지나가면서 돈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지나가면서 또 헌금을 드렸어요. 두 사람 간의 헌금의 액수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부자가 드린 것은 일단 뭐 5만 원권, 10만 원짜리 수표 이런 거였죠. 그러나 이 여인은 뭐 500원짜리 동전, 뭐 1,0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 절대 액수에서는 부자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삶을 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아셔요. 그저 흉내내기 위해서 체면상 드리는 것인지 또 그 사람이 가진 것 가운데에서 껌값으로 드린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드리려고 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것은 절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최고를 드렸느냐 아니면 껌값을 드렸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셔요? 복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할 때에는 이 원리를 가져야 돼요. 7절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마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기의 믿음으로 해요. 그냥 누가 금액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죠.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할 때, 스스로 정할 때 마음에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을 일단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도 없이 그냥 마음에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은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정하라 하는 것이죠. 어떤 헌금을 할 때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야 이거 아니야. 그럴 때에 이 내 마음으로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는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원리를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목적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며 그 예산 규모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나의 삶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정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부자가 연복께 연보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는 허허 웃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인색함으로 억지로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저 자기에게는 그냥 껌값이고 남들에게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헌상을 할 때에 이런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기쁨으로,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기의 능력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에 믿음이 역사할 때는 힘에 지나도록 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능력이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나는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힘에 지나도록 작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아닌 더 이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후를 바라보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지금의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즉 힘에 지나도록 미래를 보고 작정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참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작정할 때 이 5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5만 원하고 그때 5만 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버스 요금이 5원 뭐 이럴 때거든요. 회수권 5원 뭐 이럴 때 5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10원이라도 있느냐? 10원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회수권 한 달 살 거 딱 사면은 그 끝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작정을 했어요. 무일푼인데 작정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드리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게 마음에 너무 아파서 우리 장로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장로님,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제가 능력도 없으면서 작정을 한 건데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 길도 없는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해도 된다라는 답을 얻으면 나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안 하려고 참 그랬어요. 왜? 힘드니까 마음만 무겁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니까 해야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주님께서 저에게 과역 공부의 선생으로 과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여시더라고. 그 뒤부터 저는 집에서 용돈 갖다 쓴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과외지도에 중학생 과외지도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말 집에서 이론도 갖다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월 축복하시고 일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헌금, 건축원금 다 드리고 그 이후에는 뭐 다 넉넉하게 쓰면서 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때는 이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기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셔서 그의 평생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무엇과 무엇을 줘요? 심는 자에게 씨, 심을 씨와 무엇도 주십니까? 먹을 양식도 주신다 그러셨어요. 심을 것만 주시지 않아요. 이 심을 것은 뭐예요? 이것은 헌상의 예물이에요. 먹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삶을 위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가지고 믿음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 믿음의 원리를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상을 드리면서 오히려 씨와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